여러분 초밥 좋아하십니까? 네, 초밥 좋아하는 분들 많지요. 뭐 해전 초밥도 있고 요즘 할인마트에서 준비된 초밥을 쉽게 구입할 수도 있고 또 요즘 배달도 초밥이 됩니다. 초밥이 맛있는데 초밥에 들어가는 참치 종류가 여러 종류랍니다. 눈다랑어, 참다랑어, 황새치가 있고요. 또 참치마다 참치의 부위마다 맛이 다르다고 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도 부위마다 맛이 좀 다르지요, 그죠? 참치도 맛이 다르답니다. 뱃살 같은 경우는 지방이 적기 때문에 담백한 맛이 느껴지고, 배꼽살은 오독오독하고 쫄깃한 맛이 느껴지고, 또 중뱃살, 대뱃살, 속살, 뿔살 다 부위마다 식감이 다르고 맛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 가니까 주방장이 꼼꼼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건 어느 부위고 어떤 맛이 느껴질 겁니다. 그래요. 먹어보니까 그 말대로 그런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설명을 들으니까 훨씬 맛을 잘 느끼게 되고 먹는 게 재미가 있고 시간이 풍성해졌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을 계속 강해 설교, 차례대로 설교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큐티 본문이 그 무서운 다니엘서를 이어서 전도서에 들어서니까 이게 이제 큐티를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혼란에 빠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걸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전도서 전체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서는 넘기는데 전도서는 넘어가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 전도서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목적, 인생의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잘 이해하게 되면 더 은혜가 풍성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전도서를 지은 사람은 전도자인데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후손이고 예루살렘 왕,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다윗의 후손 왕이라는 얘기죠. 네. 1장 16절 뒤에 보니까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이 많았다. 지혜와 지식이 많았답니다. 2장 9절에 보니까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보다 창성했다.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솔로몬이 솔로몬. 어떤 왕보다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가장 강력한 왕권으로 이스라엘 주변 모든 나라를 통치했던 나라. 이스라엘 역사상 어떤 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와 지식을 가졌던 왕.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어떤 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귀와 영화, 영광을 모두 누렸던, 심지어 쾌락까지 누렸던 왕이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이 아마 이 전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봅니다. 솔로몬은 타락했죠, 그죠? 타락했는데 아마 아가서는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젊었을 때 지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잠언과 전도서는 솔로몬이 타락한 뒤에 전설에 따르면 나중에 이제 병들고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래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뒤에 노년에 나이 들었을 때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전도서 1장과 2장은 한마디로 인생은 허무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장 2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반복해서 단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죠?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 강조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는 말을 5번 강조했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펴보니까 세상 만사를 가만히 보니까 인생과 세상이 너무 헛되다. 진짜 헛되다. 정말 헛되다. 그래서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과 2장의 내용은 인생의 허무함, 인생이 헛되다,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큐티를 1장, 2장만 하게 되면 인생이 허무하구나, 헛되구나.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것도 헛되고 큐티도 헛되네. 그럼 뭐하지? 이렇게 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3장이 필요한 겁니다. 3장부터 12장은 뭐냐면 헛되고 허무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3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장, 2장만 큐티하고 멈추면 안 돼요. 그죠? 3장, 4장 읽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먼저 솔로몬은 1장과 2장을 통해서 인생이 허무한 7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인생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냐? 인생이 헛된 7가지 이유. 첫 번째, 세대가 오고 간다. 사람이 태어나 죽고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는 겁니다. 예. 가만히 보니까 그렇죠.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홀쭉한 사람, 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못난 사람 다 태어나고 죽고 나도 태어나고 죽고 그게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인생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고 죽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이 반복되는 거 보니까 허무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장 5절부터 8절까지인데 자연을 보니까 자연을 가만히 보니까 자연이 허무하고 헛되더라. 예, 그 얘기입니다. 자, 7절 1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예, 강물은 흘러갑니다. 뭐 유행가 노래처럼 강물은 흐르고 또 흐릅니다. 예, 계속 흘러가도 또 흘러와요.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는 넘치지 않고 강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까 인생이 헛되다. 예. 그래서 강을 많이 바라보는 사람은 정신병 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 왜? 허무하니까 실제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너무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예. 세 번째, 인생에 보니까 새로운 것이 없고 특별한 것이 없더라 그럽니다.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태어나는 것도 옛날에 다 사람들이 했던 것이고 내가 가정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 다 옛날 사람들이 했던 것이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다 옛날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그죠?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새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옛날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새로운 것이 없고 특별한 것이 없더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하다. 그 다음에 1장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인간이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더라. 한계가. 15절,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아무리 사람이 애쓰고 힘써도 구부러진 거 펼 수 없고 실수투성이가 많더라. 요즘같이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고 요즘 자동차가 하늘을 나릅니다. 그죠?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생긴 시대예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생기고 달에 가고 화성에 가는 우주선이 생겼는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는 한계가 있더라. 한계가. 사람이 살아봤자 100년밖에 못 사니까 한 1000년, 10,000년 살면은 인생이 이런 경우나 얘기할 수 있는데 100년밖에 못 사니까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는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허무하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솔로몬은 이 땅의 쾌락, 환락, 재산, 부귀영화 이걸 다 누려봤는데 만족이 없더라.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죠? 세계의 금은 보화 다 끌어모았고 모든 재산 다 끌어모았고 부인만 1000명이 되고 그죠? 예. 온갖 쾌락을 다 누려봤는데 행복하지 않더라. 예. 8절에 보게 되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더라. 예. 뭘 아름다운 걸 보고 나면 또 다른 거 보고 싶고 또 다른 거 보고 싶고 귀는 음악을 들으면 또 다른 음악 듣고 싶고 또 다른 거 듣고 싶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채워지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맛있는 것도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을 때만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살찔까 겁이 나고 그 다음에는 먹는 게 힘들어지고 부담이 되고 그죠? 예. 잠시. 예. 인간의 만족은 잠시더라. 그래서 허무하다. 여섯 번째, 2장 12절부터 17절인데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죽더라. 예. 똑똑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어차피 다 죽더라. 예. 죽음은 피할 수 없더라.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하다.
허무하다. 똑똑하다고 오래 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잘생겼다고 오래 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더라는 거예요. 죽으니까 이제 인생이 허무하다. 일곱 번째. 인생은 자기가 노력한 것을 다 누릴 수가 없더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내가 누리면 좋을 텐데 내가 애쓰고 힘써서 모았는데 그걸 내가 누리지 못하더라. 자, 2장 18절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넘겨주게 됨이라. 자, 내가 고생했는데 내가 고생해서 모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누리더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고생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의 90%를 잃어버렸어요. 빼앗겼어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 2022년 통계 우리나라 최고 부자는, 그런데 관심 갖지 마세요. 도움 안 됩니다. 예. 이런 카카오톡 아시죠? 그 카카오의 창업자가 김범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제일 부자랍니다. 재산이 얼마냐? 22조 8천억. 조는 머리 안 들어오죠. 예. 그냥 조 떼고도 8천억. 예. 22조 8천억. 2위가 누구냐 하면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씨. 22조 3천억. 3천억. 22조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그 사우디 왕세자가 재산이 4천조라 그랬어요. 4천조. 와, 많은 얘기죠.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12조밖에 안 되는데 그 사우디 왕세자는 4천조라 그랬어요. 자, 그럼 질문,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들은 자기들이 번 돈 12조, 4천조를 다 쓰고 죽을까요? 못 쓰고 죽을까요? 그렇게 고생해서 모았는데 평생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고생해서 모으면 뭐하나? 예, 다 쓰지도 못하는데.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 열매를 남들이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결론은 뭐냐면 22절에 인생은 헛되다. 23절에 인생은 슬픔이다. 슬프다. 인생은 슬픔이다. 슬픔. 그래서 17절 내가 인생을 싫어한다. 혐오한다. 무슨 말입니까? 살기 싫다. 살기 싫다. 나의 인생을 혐오한다 그랬어요. 예, 17절에.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세상을 살펴보고 인생을 살펴보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헛되더라. 그래서 살기 싫더라. 살기가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철학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인류 철학이 언제 시작되냐면 철학의 출발은 그리스 시대에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리스 시대에 철학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왜 사느냐? 우리가 왜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까?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이 철학의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2000년, 3000년 지난 다음에 2000년대에 철학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허무하다. 허무주의, 염세주의가 바로 철학의 결론입니다. 그럼 뭐예요?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차라리 빨리 죽자. 그래서 자살 예찬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철학의 역사예요. 철학의 역사. 그게 전도서 1장, 2장의 결론인 겁니다. 네. 이미 전도서 기자인 이 솔로몬은 인류 철학의 역사를 다 3천 오래 전에, 지금 3000년 전에 다 전도서에다 기록해 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인생은 의미가 정말 없느냐? 아니죠. 솔로몬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 봅시다. 24절,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예,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고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길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길이 뭘까요? 그죠? 그 길이 뭘까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뭘까요?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전도서 3장부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부터 12장. 그러니까 1장, 2장은 인생이 허무하다, 헛되다 얘기를 하고 3장부터 12장은 그렇게 허무하고 헛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는 비결을 3장부터 12장에 나옵니다. 3장은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받아들여야 행복할 수 있다. 4장은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다. 5장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유에 만족하며 살아야 행복하다. 6장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할 때 행복하다. 7장 쾌락을 버리고 살아야 행복하다. 8장 슬픔 많은 속에서, 슬픔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기쁨을 누려야 행복하다. 9장 10장 미련하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야 행복하다. 11장 나누고 베풀면서 자족하며 살아야 행복하다. 마지막 12장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하나님 만나는 거다.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전도서 3장에 나오는 것,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이 3장 말씀만 오늘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2절,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만물에 때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만물에 때를 정해 놓으셨다. 그렇다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를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비결이다.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때가 있다. 때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받아들이며 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받아들이며 사는 것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때를 받아들인다는 말은 뭐냐면 함께 할 때와 헤어질 때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요즘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되면 연세 많으신 분 중에 요즘 빈둥지 증후군 이것 때문에 또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빈둥지 증후군이 뭐냐면 새들이 새끼를 키우다가 크면 새끼를 다 날려보내고 어미새만 남잖아요. 큰 둥지에 어미새만 남는 것. 자녀들이 자라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리고 부모님만 남을 때 그 사랑했던 자녀들이 없는 큰 빈집에서 느끼는 그 공허감, 부모님의 큰 그게 마음의 부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세상을 떠날 때 혼자 남았을 때 느끼는 그 외로움, 그 답답함, 그 슬픔, 빈둥지 증후군이죠. 예. 주님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함께 살 때, 함께 살게 하셨을 때, 함께 살게 하셨을 때는 함께 사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떠날 때는 서로 떠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못 받아들여요. 어떻게 합니까? 왜 안 떠나냐고, 왜 장가 안 가냐고, 왜 시집 안 가냐고, 남들은 다 장가 가고 시간에 뭐하고 자꾸 집에 있냐고, 나가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사람마다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때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걸 받아들이면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시집가라 장가가라 나가라 이렇게 싸우니까 서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을 떠나면 그걸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이럴 수 없는데 아니에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가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가져야 되는데, 지금 맛보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최고로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욕심내고 용쓰고 힘쓰고 집착하지 말고,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려놓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때가 있나 보다. 내가 기도하고 있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나 보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을 때 가장 좋게 주시겠구나.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누리며 산다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뭘까요?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걸 누리지 못하고 자꾸 남들이 가진 것,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는 불행해집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제가 어느 대기업 회장, 젊은 회장을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회장님 지금 뭘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라면 하나 끓여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에서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대그룹의 회장님도 라면 드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배고프면 라면 먹고 싶죠. 예. 라면 먹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음식,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거, 지금 내게 맛있는 거, 이거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누룽지 끓여서 김장김치하고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죠? 맛있는 거 맛있잖아요. 이게 맛있다. 이걸 내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먹는 것보다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죠? 더 맛있어요. 그걸 우리가 누려야 돼요.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거 먹으면서 세상에서 제일 비싼 거 먹는 사람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할 게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도 우리랑 똑같이 먹어요. 얼마 전에 뒤에 식당에서 점심시간에 어느 사랑방에서 누가 김장했다고 사랑방에서 김장김치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랑방에서 다른 식구가 김장김치 가져오면 나는 고기 삶아올게, 돼지고기도 삶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장김치하고 돼지고기하고 싹 먹는 거예요. 그 사랑방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부럽던지요. 아이고, 이 추운 날 김장김치하고 보쌈하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조금 주긴 주었는데 그래도 그냥 부러웠어요. 왜? 자기들은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거든요. 예, 추운 겨울에 김장김치 해가지고 돼지고기 삶아서 먹으면 맛있는데, 그걸 사랑하는 사랑방 식구들과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예요. 더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은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다. 지금 이 순간은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 안에서 좋은 것은 좋다, 즐거운 것은 즐겁다, 그걸 누리는 것이 그게 행복이에요. 예. 또 행복하게 사는 비결, 하나님이 준 때를 누리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함께 같이 살게 하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살아가게 하신 사람들, 그건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죠?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살면 피곤하다. 아이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집을 나가든지 해야지. 아이고, 저 사람은 직장 생활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살게 하셨다면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오래 참아야 돼요. 내가 참아야 돼.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내가 참아야 돼요. 내가 먼저 용납해야 돼요. 내가 먼저 이해해야 돼요. 내가 먼저 특별히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고맙다고 말해야 돼요.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해야 돼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르겠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홍익교회 성도들은 가만히 보면요, 고맙다, 사랑한다 이 말을 할 줄을 몰라요. 제가 가만히 귀를 기울여봐요, 사람들 대화 가운데. 근데 고맙다는 말을 안 해요. 사랑한다는 말을 정말 안 해요. 그러라고 하나님 입을 주셨는데 여기까지 맨날 흉만 보고 욕만 하고 불평만 하지,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너무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안 해요.
입도 또 뭐해요? 써먹어야지. 예, 써먹어야지. 제발 좀 고맙다고 얘기해 주세요. 고맙다고. 제발 좀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예, 그래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대해서 고마워할 때 그 사람 마음이 다 느껴지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상대방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 순간 행복해져요. 그 순간. 상대방이 마음이 느껴질 때 그것이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부모든 형제든 뭐 사랑방 식구든지 간에 상대방이 마음이 느껴질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밤에 추운 날 우리가 식당에 가면요, 한국인들만, 대한민국 사람들만 하는 독특한 행동이 있어요. 식당에 가면, 우리나라 식당은 밥이 나오는데, 그죠? 밥이 먼저 나와요, 그죠? 밥에 보면 어떤 밥이에요? 스텐 그릇에다 나오고 뚜껑이 덮여 있어요, 그죠? 나오면 뜨거운 밥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손으로 이렇게 탁 감싸놔요, 그죠? 아이고 따뜻하다, 따뜻하다. 그러면서 그릇에 밥에 따뜻한 온기가 내게 전해오는 거예요. 사람도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도 사랑한다는 말, 또 칭찬하는 말,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그 상대방의 따뜻한 마음이 내게 전해오는 거예요. 그릇에 있는 따뜻한 온기가 내 손에, 내 몸에 전해오듯이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칭찬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의 따뜻한 마음이 내게 전해오는 거예요.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행복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게 하신 사람들, 지금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게 하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해하고 참으시고 고맙다고 말하고 칭찬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입니다. 행복. 예. 그리고 하나님 주신 때를 누리는 비결이 뭐냐면 억울해도 참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억울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지금 세상에 이룰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억울해서 못 참아요. 우라통 터지고 화병 걸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뭐냐 하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래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그게 행복한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홍익교회 성도들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12월 25일 행복한 초대입니다. 12월 25일 행복한 초대.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 아직도 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아직도 내가 주는 영생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예,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글을 읽다가 마77 전도법이라고 하는 이상한 전도법을 제가 발견했어요. 들어보셨어요? 마77 전도법. 마태복음 7장 7절. 예, 마태복음 7장 7절 전도법.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세 가지 동사가 있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물론 이것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죠? 기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인데 전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구하라. 뭐예요? 기도하라, 기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전도 왜 해야 되지? 아이고 또 힘들겠네, 또 행복한 초대네,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간절해지고 기도할 때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 기도 주간이에요. 기도 주간. 예. 두 번째, 찾으라.
찾으라. 찾는 건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굴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누굴까?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지 않으면 안 보여요. 내 주변에는 다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세상은 이 지구상에 없어요. 그죠? 내가 찾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눈을 뜨고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예. 그럼 분명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우리가 초대할 사람 보일 것이고, 특히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3년 동안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분들 발견해야죠. 쑥스러워 못 나는 분도 있어요. 쑥스러워서. 이제 성탄절이니까 나와야 된다. 나오시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두드리라.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냥 초청장 하나 주고 초대장 주고 오시오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두드려야 돼요. 커피도 한 잔 대접하고 차팅도 하고 때로는 밥도 사주고 때로는 집에도 초청하고, 그죠? 마음을 두드려서 마음을 열게 된다면 서로를 신뢰하게 되고 어떤 부탁이든지 들어주게 됩니다. 그죠? 마음을 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12월 25일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기쁘셔서 틀림없이 천국에는 큰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한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리는 것, 이것은 허무하고 헛된 세상에서 거룩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행복에 이르는